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예배를 시작하게 돼서 큰 부담이 됩니다. 평소처럼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에 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시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면 이 자연과 우리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됩니다. 이 넓은 우주를 보면, 이 광활한 자연들을 보면 우리를 살게 하신 분에 대하여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사람들은 자연과 우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식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많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하면 결국 이 자연이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이 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몇 년 전 코로나 때 백신을 만드는데 그 백신을 RNA 기반으로 만든다고 하여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백신의 원리는 우리 몸속에 침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를 백신의 RNA로 대체를 하여서 이 백신을 죽인다는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가 또 얼마나 작을 거며 그 DNA를 죽이기 위해서 침투하는 RNA는 또 얼마나 작겠습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DNA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이 DNA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아니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고래 같은 그런 짐승까지도 DNA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DNA는 사람이 생명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를 결정하는 그러한 유전자 정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물은 대부분 이 DNA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과학적인 입장에서 모기 같은 곤충이나 사람이나 그 내용을 보면 별다른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곤충도 똑같은 DNA를 조직을 가지고 있고 사람도 똑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나 곤충이나 바이러스나 크기만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뿐 똑같은 고등생물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은 생물에서 점점점 진화하여서 이렇게 고등생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이러한 진화의 개념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화의 시작이 진화가 거의 끝난 현재와 같은 완벽한 DNA를 구조를 가진 이 고등생물체인 이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이러한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벌써 진화가 끝났는데 이제부터 진화를 시작해야 된다니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DNA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탄소 기반 생명체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큰 고래부터 시작해서 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호흡을 합니다. 또 이산화탄소는 나무나 바다의 플랑크톤이
다시 산소로 바꿔줍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탄소를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균형을 이루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 탄소 기반의 존재들이 지구를 이루고 지구를 유지하는 존재입니다. 지구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은 생태계를 이루며 공존 공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똑같은 산소를 마시고 똑같은 탄소를 배출하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물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물이 생명을 탄생하게 하고 물을 통해서 다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산소와 탄소를 통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됐다. 그러면서 외계의 생명체는 또 뭔가 다른 것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연히 설명할 수 없다는 그 뜻의 우연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다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상을 둘러싼 수억 가지의 이러한 생명체가 알고 보면 똑같이 고등한 DNA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똑같은 탄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많은 이 놀라운 이 자연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한 분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런 완벽한 자연이 만들어지고 우연히 이러한 완벽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완벽한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것. 과학자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우연한 자연을 만드신 그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든 그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세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미래에 대해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지 간절한 마음이 몸과 마음에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행위, 이 땅의 우주를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엎드리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에 한 번 우리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열심히 모이고 찬양하는 것일까요? 사전적으로 예배란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행위들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다 예배가 됩니다. 무슨 행위를 하든 하나님에 대한 것은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모든 것이 다 예배다 하고 넘어가면 예배는 너무 가벼운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제물,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된 말씀 한번 제가 12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합니다. 인격적이시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그 자체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숭배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어른의 말을 믿고 존중하며 순종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존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하가 되고 종이 되고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귀하고 가치 있는 선물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나 재물로 마음을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두 렙돈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던 과부를 보고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들었습니까? 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자기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면 기쁩니다. 잘하기는 하지만 부모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약간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성공을 하면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그 부모는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에 흡족하려면 부모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마음에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잘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여도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책 제일 뒤에 보면 계명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런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겠다고 인정하는 그 모습,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예수님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생동감 있는 예배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하영록 목사님, 팀 하스라는 이름으로 사역하시는 이 목사님은 어려서 미국에 이민을 가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29살에 큰 회사의 중역이 되는 등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사고 가족들과 두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힘들더니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조사를 해보는데 심장의 근육이 다 죽어서 이제 곧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곧 죽게 될 것입니다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내와 두 살, 3살 된 딸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때까지의 성공이 다 무너지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모아두었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집조차 팔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전까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목사님 아들이었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심장만 나오면 무엇하나 다시 옛삶을 살지 않겠는가. 그것을 깨닫고는 심장을 고쳐주소서라는 기도를 바꾸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새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과도 함께 기도하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무심히 넘겼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건강했을 때 그 말씀은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저 일만 열심히 하여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성공이 너무나 허무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이웃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감동도 안 됩니다.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섬기고자 그렇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삶을 살던 중에 다행히 이식받을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수술이 예정되었습니다. 이제 곧 수술을 받고 나면 자신은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통사고로 들어왔던 환자가 갑자기 심장이 이상이 있다며 심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지만 갑자기 가슴이 뜨끔하던 그러한 생각이 들고 나 자신을 돌보기보다 남을 먼저 살려야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곧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심장을
지금 곧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주십시오 하고 그 의사에게 그렇게 심장을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장 이식 받은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서 먼저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티마스 하영록이라는 목사님은 심장이 다시 조달받지 못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렇게 어렵게 자신을 다시 심장을 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구원의 선물을 이웃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어렵게 이식받아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건강한 모습이 되었을 때, 건강한 몸이 되었을 때 새 사업을 시작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비전을 우리는 어려운 자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정하고 잠언 말씀에 의지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신개념의 주차장을 건축하는 회사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합당한 예배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자신의 진정한 존경의 마음을 드러내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여기신다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복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기란 무척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삶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삶을 채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 받는 축복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